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추수를 해서 쌀가마니를 말 위에 두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적이 들어서 그것을 가져갔기 때문이에요. 또 요양간의 소도 저희 집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 소를 잃어버려서 저희 아버님이 인근에 5일장에 서는 곳마다 다 그 5일장에 서는 곳 소를 팔거든요. 그래서 소를 결국 찾아왔던 기억이, 소를 찾았다고 온 식구가 너무너무 기뻐하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그런데 50여 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점도둑이 없고 또 치안이 가장 안정된 나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도서관이나 또는 공공장소에서 휴대폰이나 지갑을 두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나라가, 그래도 없어지지 않는 나라가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전도 현장에서 나름대로 그럴 법한 그러한 이유를 생각해냈는데요. 제가 거리에서 전도를 하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습니까? 교회 다닙니까?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러면 어릴 적에 교회를 다닌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아니, 어릴 적에 우리 한국 사람 치고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교회를 다 나갔지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나라의 40대, 50대, 60대의 이 나라의 충추적인 세력이 되었어요. 가정에서는 가장이 되었고, 직장의 회사의 회사 사장이나 또 어떤 공공단체의 부사장, 이와 같은 리더격으로 지도자격에 그들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거의 대부분 주일학교에 주일학교를 다녔던 경험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 그들 중에 일부는 교회를 계속 나오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는데, 주일학교를 6학년 동안 6년을 다녔는데, 중학교 때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 다녔는데 이런저런 일로 교회를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사회의 지도자에 속해 있습니다. 가정의 가장으로.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의 그들의 심령에는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다. 자녀들을 기를 때도 하나님 말씀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라고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자녀들에게 가르쳤고, 회사에서도 또 관공서에서도 어떠한 공동체의 장의 자리에 있을 때 그들 마음에 자리 잡은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 오늘 한국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고, 그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이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모든 공동체에서 면면이 영향력을 끼치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는 도덕이 거의 없고, 좀도덕이 없고, 치안이 안전하고, 밤에도 어린아이와 아내자들이 마음대로 마음을 놓고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되지 않았나. 100%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나름대로 이 사회가 어쩌다 이렇게 나 어린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혀 다른 정직한 사회, 나름대로 그 다음에 남의 것에 손대지 않는 사회가 됐을까 라는 원인을 저는 교회의 영향력에서 저는 찾았습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도둑이 횡행하던 한국 사회가 좀도둑이 없는, 남의 것에 손을 대지 않는 그러한 사회로 바뀐 데에는 교회의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 그 사회의 지도층이 될 때 그 사회가 건강하고 복된 사회로 변화된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 보면 예수님의 세상에서의 주사역 3대 사역이 나타나는데 뭡니까? 가르치시는 일,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 이 세 가지였습니다. 가르치는 사역은 바로 교육이고 티칭, 전파하는 사역은 프리칭, 전도나 설교를 의미하고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은 힐링, 치유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치유와 교육과 전도와 치유,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복음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 대신 예수님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 것을 보여주시고자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사역은 복음 전파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간 금식을 하신 다음에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세례 요한처럼 복음 전파로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르치되 태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씀했어요. 가장 처음에 하신 것이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 가까워 왔다. 하나님 복음,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의 내용은 뭐냐? 예수께서 죄와 허물로 죽고 영원한 심판을 받다 마땅한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죄의 저주와 죄의 결과를 예수님 친히 대신 짊어지신 것이, 그리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죄에서 용서받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삶을 사시는 동안 여러 마을을 찾아다니시면서 가시는 곳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신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 말씀에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자 예수께서는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스스로 복음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에게 12제자들과 70인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주어서 그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시라.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니,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또한 누가복음 10장 1절 시작.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70인의 제자들을 당신이 가시려는 곳에 앞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이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와 70일의 제자와 또 수많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할 것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당신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지상명령이라고 하면 지극히 큰 명령에 가장 최고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많은 명령이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은 바로 뭐냐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천국 복음을 전파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복음 전파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어 천국 백성이 되고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는 게 복음의 전파의 목적인데,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듣지도 못한 이가 어찌 부르리요? 복음을 듣지 못한 어떻게 예수님 누군지 알고 예수님 하나님이라 부르겠어요? 또 듣지도 못한 일 어찌 믿으리요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려준 자가 없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준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또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아무도 복음을 믿을 수 없고 믿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당신과 저와 저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우리는 힘차게 여러분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존재 목적이 뭐냐?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의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가장 우선적인 사명이 뭐냐? 이 어두운 세상에 어두워서 길을 알지 못하고 깜깜한 데서 헤매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빛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나오도록 하는 그러한 사명을 맡은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여러 동네로 다니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랍비로서 가르치는 사역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틈만 나면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곳마다 천국 복음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하늘나라의 영적인 그러한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쉬운 언어로 비유를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가면서 깨닫기 쉽도록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회당에서 가르쳤고 또 산 위에서 산상수훈과 팔복을 가르쳐 주셨고 배 위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쳐 주셨어. 길거리에서는 또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에게 가르쳤고 그 또 여인을 에워쌌던 군중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는 대상을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또 자신을 수없이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올무를 놓고자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가르치셨습니다. 또 병고침을 찾아오기 위해 찾아온 수많은 환자들을 또 고쳐주셨고 또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대답해 주심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전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사들의 가르침과 차이가 있었어요. 기존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가르침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과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무엇이 그런 차이를 가져왔을까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인간의 지혜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르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의 공부에서 지혜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가르칠 때 그 가르침에는 탁월함이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르침이 탁월해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성령으로 하느냐 아니면 인간의 지혜로 하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로만 가르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함으로 보여주셨어요. 본을 보이며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가르침으로 끝나고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말로만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들은 말한 대로 제대로 살지는 않았어요. 그러한 말로만 가르치고 삶으로 여러분 가르치지 않는, 행동으로 본을 보이며 가르치지 않는 그러한 가르치면 어떠한 역사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삶을 사셨을 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자신과 동일한 삶을 살도록 말씀대로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 가르치지 제자들에게 또 왜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가장 먼저 가르친 만큼 사람들은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믿음도 자라지 않고 삶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피상적으로 알면 수박을 겉핥기와 같아요. 수박을 맛을 알려면 수박을 겉을 벗기고 안에를 먹어야 여러분 영양가도 있고 맛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는 말씀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쭉 읽어나가면 그 말씀은 내 영혼에 살도 되지 않고 피도 되지 않아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해석해서 잘 가르침 받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는, 변화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시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각 나라마다 교육을 중요시한 것은 교육만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불신자가 신자로 바뀝니다. 교회 처음에 친구 따라왔다가 또 이런저런 자기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왔다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이 말씀이 들어갈 때,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 변화되는 것이, 육적인 신자가 여러분 영적인 신자로 바뀌게 됩니다. 미성숙한 성숙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것은 여러분 가르침을 통해서. 그래서 제자훈련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곰곰이 여러분 씹어먹는 거예요. 되새김을 하는 거예요. 일반 설교를 통해서는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감동을 주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제자훈련은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는 질문과 대화가 있는 거예요. 설교와 여러분 교육이 다른 점이 있어요. 설교는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선포하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라고 전파하는 거 끝나지만 이 가르침, 교육은 질문과
대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칠 때 이런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거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깊은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 교육을 통해서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이것이 바로 가르침이에요. 그 가르침은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변화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만 제자가 될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재생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단순히 상대방을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내가 배우고 성장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에서도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게 뭐냐, 복음이 뭐냐 물어쳤을 때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 비신자들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 자세히 풀어 성경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 우리는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회당 안에서만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며 가르쳤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을 이용했는데, 회당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자들의 잘못을,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철저히 회개합니다. 회개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모여서 공부하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 만든 것이 회당이에요. 그래서 만남의 장소가 회당이에요. 만나서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토론하고 강론을 하고 또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의 장소로 회당을 만들었는데, 그 회당의 장소에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 재판소도 있었고 학교도 있었고 신학교도 있었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 하나만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곳곳마다 마을마다 뭘 만들었어요?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썼고 말씀을 배우는 데 썼고 또 회의하는 데 학교로 그리고 신학교로 썼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임기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회당을 찾아가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들이 회당에서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회당뿐만 아니라 가르침이 필요한 모든 곳에 다니면서 찾아다니며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남을 가르치려면 내가 말씀으로 먼저 무장해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육을 철저히 받아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 왜 돌아가셨는지, 교회는 왜 존재하는 것이며, 성령은 누구신지, 이런 기초적인 그리고 또 보다 진전된 그런 교육을 잘 받아서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의 그 내용을 묻거든 아주 쉽고도 재미있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는 준비가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훈련을 받을 때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말로만 전파하지 않으시고 병든 자를 만나면 병을 치료해 주셨고 귀신 들리는 자를 만나면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각종 기적을 행하시자 그 예수님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그래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그 중에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온 사람도 있었지만 수많은 각성 질병 때문에 그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질병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각종 질병과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4장 24절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암연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고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사례들이 무려 41곳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 총 3,774구절이 있는데 그 3,774구절 중에 484구절이 예수님의 전인 치유 사역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 담고 있어요. 또 마가복음의 3분의 2가 치유와 관련될 정도로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셨고 수많은 병든 자를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몇 분에 비해서 3분의 2가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여러분 관한 기록이에요. 또한 제자들에게도 이 사역을 하도록 치유의 권능을 주시고 치유 사역을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러한 권능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주신 70인의 제자들에게만 이러한 권능을 주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권능을 주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왜 12제자나 70인의 제자들에게 이런 권능을 우리에게 안 주셨,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 모두에게 우리를 세상으로 나가라. 너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12제자에게 주신 권능, 70인의 제자에게 주신 권능을 동일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나타나지 않을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아하, 나에게 이와 같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끊임없이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소원껏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각종 질병 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운동회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거둬받았으니 거둬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시고 당신만 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치유 사역을 하라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하기 위해서 그래요.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여호와 라파란 말 들어보셨죠? 여호와 라파 찬양할 때 나나 여호와 라파라는 말은 여러분 그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그 원어예요. 히브리어 원어로 여호와 라파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은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했어요. 즉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곧 어떤 분이시다고 여호와 하나님이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치료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치료를 행하심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 각생병을 든 자를 치료하는 것 통해서 당신이 누구이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계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치유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각종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등 치유 사역을 행하셨다는 것은 자신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계시하신 것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여호와인 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곧 여호와다. 성경에 치유하시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지 않았냐? 내가 치유하는 걸 보고 내가 곧 그분이신 줄 알아라. 내가 곧 여호와이신 줄 알아라 하고 예수님께서 각생병에 든 자를 손을 대서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치유하셨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힘으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치유하는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쫓겨나 물러나라 떠나가라
병든 자는 고쳐질지어다 명령할 때 치료하는 여호와의 권능이 나타나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다음은 자신이 선지자 예언대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은 자를 받아놓고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4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보려며 문둥이가 쪼그담 받으며 귀걸이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가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다 하라. 이건 무슨 말이냐? 선지자 이사야 6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내게 성령으로 임하서 기름을 부으셨으니 약한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신년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그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보내신 자,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바로 예수님은 이같이 대답하신 거예요. 보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1장에 예언하기를 바로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그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눌린 자와 그리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기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 자가 바로 나다. 할렐루야.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에게 여러분 손 얹어서 고치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해방시켜주는 이 모든 일을 한 것은 바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61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와서 성령의 기름 부음 먹고 와서 권능으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압제당한 자를 해방시켜주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희년의 해를 전파할 그 메시아, 그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셔. 그 예수님의 치유사건 꼭 치유사역은 무엇을 증거하는 거라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예수라는 사실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예수님께서는 치유사역을 통해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대망하는 메시아이신 것을 알리시기 위하여 가는 곳곳마다 어떤 병자가 왔던 등 손을 얹고 또는 말씀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어요. 눈먼 자는 진흙을 이겨서 눈을 팔리게 하고 각가지 방법으로 치유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알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알기 위해서 병을 고치셨어요. 예수께서는 눈 멀고 귀머리귀에 든 대기하는 귀신이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그들을 고치셨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비난합니다.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하셨어요. 그래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누구의 권능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쫓아냅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힘입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가운데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즉 예수님이 치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가운데 지금 뭐가 임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치유를 베푸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명령을 받도록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쳐주고 예수 이름으로 또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쫓아내고 이런 일을 할 때 여러분 우리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이 누구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계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를 치유할 때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전도할 때 말로만 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전했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이와 같이 능력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면서 전도할 때 효과적일까요? 그 물어보나 마나죠. 능력을 행하면서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전도할 때 효과적. 이것을 무슨 전도라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능력 전도. 우리는 이 시대는 이제 말로만 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는 거의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능력으로 전도할 때. 능력으로 전도할 때. 크게 좀 해요. 시작. 능력으로 전도할 때. 지금은 능력으로 전도할 때가 됐어.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고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주고요. 이렇게 능력으로 전도하면 아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예수 이름으로 고쳐고. 여보세요. 내가 내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고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하는 것처럼 왜 내가 사람의 능력으로 고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여 보느냐. 너희가 죽인 자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사람들을 고쳤노라. 할렐루야. 누가 고친 거예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능력 전도를 할 때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이 먹혀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능력 전도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능력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또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 전도를 하라고 이같이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능력, 권능을 받는 것. 예? 디나미스라는 말이에요. 회화어 말로. 이 디나미스라는 말에서 영어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왔어요. 다이나마이트 같은 강력한 힘은 바로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성령의 기름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좀 사람들이 팍팍 돌아오고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지요? 말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안 된다, 이 시대는. 옛날에는 우리나라 해방될 때 그다음에 예수천당 불신치용만한 사람이 막 벌떼처럼 몰려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게 잘 안 통해요. 물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그거라도 해야 돼요. 그러나 보다 우리가 똑같은 시간 복음을 전할 때 이왕 복음을 전하는 거 뭘로 해야 돼요? 능력 가지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충천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다음 같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병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나으리라는 말 헬라 원어가 칼로스라는 단어예요. 칼로 쓰다는 말이에요. 뭘로 쓴다고요? 칼로 쓰는 거예요. 칼로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도 쫓아내고 새방언도 말하고 뱀도 막 집어 들어올리고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안 받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막 나으리라고 했어요. 얼마나 신나는 말씀입니까? 할렐루야. 근데 실제 이런 역사가 막 팍팍 나타나요? 안 나타나나요? 잘 안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몇 번 해보다가 에이 나는 안 되는가 봐. 그리고 접어버려요. 응?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물어요. 목사님 이 말씀이 있는데 믿는 사람에게 표적이 나한테 안 나타나면 나는 안 믿는 겁니까? 아니면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막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병든 자에게 손 얹어 낫는다라는 말이 여러분 원어에는 두 가지로 쓰인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병이 낫는다 할 때 이 낫는다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말 성경에 낫는다는 단어로 번역된 단어는 원어는 두 가지. 하나는 쉬기예스.
뭐예요? 휴기에스. 또 하나는 뭐예요? 칼로스. 자, 요한복음 5장 14절에 한번 같이 읽고 시작. 그 예수께서 형제에서 그 사람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여기 휴기였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번침하라. 이 병은 휴기에서는 완전히 병이 완전히 100% 나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절에 병든 사람에게 손 얹었는데 나으리라. 이거는 휴기에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칼로스요. 칼로스. 근데 이거는 어떤 때 쓰는 단어냐? 누가복음 6장 26절 한번 읽어봐요. 누가복음 6장 26절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여기 보니까 칭찬하면 할 때 여러분 칭찬 여기는 스피크스 웰이에요. 웰 잘되다. 이게 바로 칼로스라는 단어예요. 칼로스. 그 다음 27절에 시작.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손대하며, 이 손대가 칼로스예요. 굿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여러분 칼로스예요. 저 무슨 말이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 때 이 나으리라는 헬라어는 칼로스고 영어로는 뭐예요? 웰. 뭐예요? 그 다음에 굿.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 성경은 전부 다 둘 중에 하나 그렇댔어요. 웰이나 굿이나. 무슨 말이에요? 잘되다, 좋아지다, 호전되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럼 뭐라고 번역을 해야 돼? 제대로 하려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그 병이 조금 호전이 있으리라. 조금 좋아질 것이다. 이해하십니까? 그 눈에는 잘 안 보여. 그 상태가 좀 좋아진 거예요. 제가 손을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손을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안전병이가 벌떡 안 일어났는데 이 말씀이 조금 뭐예요? 상태가 좋아진 거예요. 열이 예를 38도로 팔팔 끓어. 39도야. 근데 기도를 했는데 0.2도가 내렸어. 칼로스는 그거요. 깨달아서 아멘 합시다. 근데 쉬기에서는 그게 아니라 열이 막 40도 올랐는데 기도를 딱 했더니 3도가 딱 내려 37도 정상 딱 돌아버렸어요. 이건 쉬기였어요. 근데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서 40도를 열을 막 팔팔 내고 있는데 39.5도로 0.5도 내렸어. 이거는 뭐예요? 칼로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를 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이러한 언어를 모르니까 손을 주면 즉박 팍 나사버린다고 된 말씀인 줄 알았는데 즉박 딱 낳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그를 즉박에 딱 낳는다면 뭘 써야 된다고요? 휴기예수를 써야 돼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휴기예수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너희가 기도하면 손으로 기도하면 호전이 좀 있을 거야. 조금 좋아질 거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좋아질 것을 계속하면 0.1%씩 0.1도씩 내려가면 40도가 39.9, 39.8 쭉쭉쭉쭉 내가 그 기간이 열흘이 될 수 있고 한 달이 될 수 있고. 아멘 하세요. 아니면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그랬는데 그 병이 여러분 3개월에 계속 했더니 0.1씩 내려와가지고 병이 고쳐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점진적으로. 얘를 굿 기억하세요. 칼로스는 뭐예요? 얘를 굿.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요? 얘를 굿. 잘되다, 좋아지다, 호전되다. 우리나라 번역에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러면 잘되다 뭐 이런 말로 많이 번역됐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상 이것을 다 예를 들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누가복음 6장만 픽업해서 여러분에게 이 단어가 영어로 well 그리고 굿으로 번역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한 것은 100% 낫는 것이 아니라 0.1%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1%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1%씩 100번 하면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100%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얻는 것을 주저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얻는 걸 딱 안 나왔어요. 그죠? 아, 창피해. 이제는 창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도요, 형제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금 호전됐어요. 다음엔 좀 더 좋아질 거.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언젠가 썸데이에 깨끗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예요. 그래서 한 번에 희귀했어요. 역사가 나타났어. 너의 병이 나았으니 다시는 더 나빠지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래서 완전히 예수 고쳐신 것은 희귀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너희가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자 뭐하리라? 칼로스가 되리라. 뭐가 되리라? 칼로스가 되리라. 점진적으로 좋아진다는, 조금씩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병든 자에게 손을 막 오늘부터는 용기가 생겨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막 손을 얹으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에게 이제는 처음에 1%씩 좋아지다가 나중에는 10%씩 좋아지라. 10%씩. 어느 사람은 5%씩 좋아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권능을 여러분 우리가 놀랍도록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에 도저히 손댈 수 없는 병, 의사가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병, 우리가 1%씩 고쳐나가 1%씩 호전시킨다면 우리는 능력자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1%씩 고쳐나간다면 하루에 10번씩 기도하면 10% 되잖아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신이 은사 받은 자들도 병든 자를 고칠 때 단번에 고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암병이 떠나간다는 거. 할렐루야. 어떤 분은 암병 환자를 가져다 놓고 거의 2주인가 3주를 놓고 기도했는데 병원에서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 완전히 완치가 됐어요. 여러분 그 능력이 많은 분이에요. 그분은, 그 목사님. 근데도 계속 기도하니까 고쳐있네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눈에 띄는 어떤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조금씩 차도가 생기고 있고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계속 안수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는 사람의 자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만으로 방법으로만 치유하시지 않고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셨어요. 베드로 장로를 고칠 때는 손을 만지시며 말씀을 고치셨어요. 거라사 지방의 귀신들을 자는 오직 말씀으로 나가라 해서 쫓아냈어요. 또 혈류증 앓던 여인은 고돈만 만져도 내가 나으리라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축복하셔서 여러분 고쳐주셨어요. 따라서 예수께서 치유하실 때 다음 주에 우리 능력 있는 목사님으로서 치유 역사라고 여러 가지 능력들이 나타날 텐데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만 꼭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기도해서는 안 돼요. 어떤 방법으로 역사할지 몰라요. 할렐루야. CGS 방법으로 금방 탁 나타날지 아니면 칼로스로 조금씩 나타날지 아무도 몰라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이 치유의 그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환자를 기도할 때 병이 CGS로 여러분 착 나타나는 경우는 약 10% 정도래요. 즉각 병이 나타나는 10% 정도. 10사람 전다 한 사람 정도로 즉각적으로 병이 나타나는데 그 어느 정도 고쳤어요. 여기서는 안 났어요. 근데 집에 와서 목사님 척 나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몇 프로냐? 50% 정도예요. 어느 정도까지. 그럼 전혀 기미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40%랑 그 기도하면 10% 50% 총 몇 프로가 60%는 여러분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 할렐루야. 대부분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 같은 것과 자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그냥 가르침 받는 사람만 의미하죠. 그게 아니에요. 제자는 가르침 받고 스승을 닮아서 행하는 사람, 스승을 본받아 사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했어요. 뭐죠? 처음에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그러한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신앙하는 사람들이 말씀 보는 말씀을 차근차근 진짜 가르치고 있습니까? 또 병든 자를 보면 이리 와봐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이리 와봐요. 내가 귀신 쫓아내.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도리에 무서워가지고 귀신 막 도망치지요. 잘못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앞으로 병든 자를 보면 야 잘됐다. 실은 예수 이름의 권능을 나타내야 되겠다. 이리 와보시네. 병 고쳐줄게. 예수 이름에 병 고쳐줄 거예요. 나는 못 고치지만 우리 주님이 고쳐요. 막 안수를 하세요. 할렐루야.
귀신 들린 자가 있어.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만날 때마다 귀신아 떠나가라고 막 명령하세요.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은 목회자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들을 고쳐줘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줘야 돼요. 우리 모두 훈련을 받아 세 가지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열려는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